잠언 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지혜 초대에 응하라, 지혜의 초대에 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일생에 많고 다양한 초대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어릴 적 제일 먼저 받았던 초대는 생일 잔치죠. 잔치랄 것까지 없지만 친구들이 생일이라고 자기 집에다가 맛있는 밥을 해놓고 저희들을 초대합니다. 요즘은 패스트푸드 집에서 피자 집에서 많이 하지만 저희 어릴 때는 진짜 어머니들이 동네 아이들까지 다 불러다가 막 생일 초대하고 축하해 줬던 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기억나는 건 결혼식 초대입니다. 부모님을 쫓아가면 참 평소 때 먹지 못하던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결혼식을 집에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동네 잔치로 결혼식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초대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 어디 한번 초대받고 싶으세요? 대종상 시상식 또는 청와대 대통령이 우리를 초대해서 국민들 앞에 우리를 자랑하며 상을 주는 일이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최고의 초대가 나옵니다. 바로 지혜의 초대입니다. 지혜의 초대. 1절을 보시면 참 재미난 초대입니다. 우리를 초대하려고 아예 뭘 지었답니까? 집을 지었답니다. 기둥이 몇 개래요? 7개랍니다. 이 집과 기둥이 7개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성경 전체를 보면 집이 없는 자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집이 있어도 그 모든 집을 다 빼앗기고 결국 허물어져 가는 가문을 얘기하는데, 지혜가 집을 짓는데요. 좀 더 유목민적인 사고로 표현한다면 장막을 짓는 셈이죠. 여러분 이제 좀 더 느낌이 오세요? 성경에서 집이다, 장막이다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어느 민족, 어떤 성분, 어떤 신분, 어떤 사람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가문의 명예를 걸고 지켜내야 될 그런 사명이,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7기둥이라는 건 완전 숫자 아닙니까? 결코 뭐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지진이 일어나든 전쟁이 일어나든 그 어떤 것이 침범을 하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그뿐이 아닙니다. 여종을 보냅니다. 여러분 보통 초대에는 누굴 보낼까요? 남종을 보내잖아요. 여종을 보냈다는 건 초대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8장, 7장 앞전에 보았지만 지혜가 제일 염려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음녀입니다. 음녀. 입에서 꿀을 흘리고 그 눈에서 아름다움의 빛이 흘러내리는 음녀. 마치 사람들은 그들의 청함에, 촌수도 기억나시죠? 지혜와 누이를 맺고 명철과 친족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데 음녀는 어떻게 한대요? 지금 남편 없다고 그냥 우리 침상에서 같이 내일 아침까지 흡족하게 사랑을 나누자고, 한마디로 촌수가 없는 관계가 되자 외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집을 짓고 7기둥으로 다듬고 여종을 보낼 때 그냥 보냈을까요? 아마 정중히 예의를 갖춰서, 너무너무 초대를 받는 사람은 황송할 정도로 아마 초대를 준비해서 보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종은 어디로 갑니까?
성중 높은 곳으로 갑니다. 성중의 높은 곳은 모든 성민이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종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렀으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못 들을 리가 없다. 못 들을 리가 없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이 초대에 대해서 못 들었어 라고 핑계할 만한 성중의 거미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어리석은 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초대인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냐? 성중에 있지만 이 성은 또 이해하시려면 가인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에덴을 박차고 쫓겨나 결국 자기의 성으로 자신의 삶을 방어하며 살아야 될 인간의 그런 모습이죠. 이는 마치 집 없이 노숙하려는 자들에게 정말 안전하고 좋은 집을 지어놨으니 그냥 와서 먹고 마시며 여기서 지내라 라고 하는 정도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안 갈 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들이요, 좀처럼 이 소리를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성중 곳곳에서 음녀들의 잔치가 벌어져 있고 곳곳에서 불황자들의 그런 모임들이 있기에 거기에 빠져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 9장의 초대는 마태복음 22장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천국잔치 초대와도 연결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의 길을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면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러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예레미야 7장 13절은 이 신구약을 오가는 초대에 대하여 이렇게까지 발표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초대는 언제부터 시작됐대요? 새벽부터 시작됐대요. 여러분, 새벽 초대 아시죠? 요즘은 잘 없지만 제 어릴 적에 지나가면서 청소차가 꼭 노래를 트는 걸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밤에 새벽에 자고 있으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이러면 뭐예요? 빨리 서로 깨웁니다. 빨리 나가서 쓰레기 버리라고. 왜요? 그때를 놓치면 다음번에 버려야 되거든요. 새벽부터 불렀다는 건 모든 사람들의 잠을 깨우며 그리고 조용한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다른 소리와 혼돈 없이 꼭 들어야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지런히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였고 불러도 대답이 없었대요. 불러도. 이 집이 어떤 집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한 번 더 이 집에 대한 의미들을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이 집은 안전한 곳입니다. 이 초대에만 응하면 누구든지 지혜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아니 이 초대 자체에 응하는 것 자체가 인생의 실마리를 푸는 안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35장 15절에 나옵니다. 이어서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이 집은요 도피성과도 연결돼요. 여러분, 지혜가요
가장 지혜로운 피함입니다. 피함.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성경에 있는 대로 반응하면 그건 그 집을 지키는 안전이에요. 도피입니다. 심지어 이 도피성으로 누구도 갑니까? 살인자들마저도 그리로 도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어리석고 미련하여 살인을 했다면, 고의적이거나 매우 악한 살인은 예외이지만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다가 실패한 자들은 언제든지 이 초대에 응해서 맞다, 도피성에 가면 된다더라. 저와 여러분의 삶 중에도 그 성중 꼭대기에서 외쳐지는 지혜의 초대에 아 맞다 라고 늦은 감이 있어도 응하기만 하면 그 집은 우리를 장막처럼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초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막은 달려온 자를 위해 친히 목숨까지 대신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시편 61편 14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의 의미를 안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할렐루야. 이 지혜의 초대는 무엇으로 또 연결됩니까? 주의 날개래요. 주의 날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지혜 안으로만 들어와 있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시편 27편 4절은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알고 봤더니 지혜는 여호와의 집입니다. 그의 성전이라. 그분이 함께 머무는 현장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사 여러분, 오늘도 이 부족한 목회자를 통하여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오늘도 나와 함께 살자. 매 순간마다 너희를 향하여 내가 외치는 이 지혜를 귀담아 들을지며, 어제도 함께 나누었지만 이 지혜를 얻느냐 잃느냐 방법이 간단하더라고요. 두 가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들으라. 좀 들어라. 두 번째는요, 기다리며 기다리는 자. 기다리며 기다리는 자. 오늘도 한번 실험 삼아 도전합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 이제 기도할 텐데요. 조용히 앉아서 오늘을 어떻게 살지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주님, 오늘 제가 아침 시작부터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제가 이거를 주님의 지혜로 처리해 나가며 수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며 그 자리에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요, 주님이 지혜를 주세요. 아멘. 오늘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평생에 묶여왔던 그 짐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세요.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어 놓고 우리에게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못 들은 척 할 수가 없습니다. 못 들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 역사에 시계가 째깍거리듯 AD 2017년 9월 26일, 이것이 다 알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님의 그 최고의 지혜의 초대를 사람들에게 던져주므로 사람들은 십자가를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 나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찢겨진 휘장 사이로 주님의 가장 은밀한 안방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는 주님의 가장 그 집에
은밀한 안방으로 들어와 있는 기도의 현장인 것입니다. 주님과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셔서 결정적인 지혜를 얻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요, 자,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집이 방 3칸인 줄 알았는데 주님으로 더불어 교제를 나누고 하루를 시작하면요, 이 지구가 주님의 방 1칸이에요. 아멘. 미국을 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하늘을 보면 그게 하나님 집의 천장이에요. 천장. 그것도 방 1칸의 천장. 알고 봤더니 세렝게티가 주님의 정원이고 할렐루야. 5대양 6대주가 알고 봤더니 뭡니까? 주님의 그 수영장, 연못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어디를 가나 주님의 손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오늘 결정적인 그 지혜를 얻고 이 한날을 한번 주님의 방 1칸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탕자처럼 돌아오는 모든 자를 위하여 소를 잡고 그를 다시 입맞추며 신분을 회복시키며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머물며 살도록 돕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